오늘 같이 우리 합독한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청함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택함받은 사람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청함받는 것과 택함을 받는 것, 청함받는 것과 택함을 받는 것은 분명히 다르지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천국 초청잔치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중 청함받은 자와 택함받은 자에 대한 비유가 마태복음 22장에 나옵니다. 한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하지요. 그래서 종들에게 청한 사람들을 오라고 이렇게 다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다 거부합니다. 다른 종들을 보냈을 때도 사람들은 자기 밭으로 가고 상업차 가고 어떤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에 대해 노한 임금이 군대를 보내어 그들을 멸하고 길거리로 보내어 초청받지 않은 사람들을 청하여 잔치를 성대하게 연다는 것입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이 초청에 임하지 않았을 때 임금이 노하면서 오히려 초청하지 않았던 사람들 길거리에 나가서 다 불러 모아오라. 그렇게 잔치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한 것이 임금의 눈에 띄입니다. 유대인들은 잔치에 초청할 때 예복을 보내고 그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게 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으면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이에 임금이 그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것이지요. 이 비유의 뜻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차례 청했지만 저들은 거부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은혜와 축복을 이방에게로 돌리십니다. 많은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보다는 오히려 그 외의 나라와 민족들이 복음으로 인해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 가운데 택함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 곧 믿음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끝까지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응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모든 사람은 택함받은 자의 자리에 있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단지 청함받은 것이 아니라 택함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택함은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싶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기까지 기다리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택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일 오기까지 기다리는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한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아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금님이 잔치를 베풀며 초청하는데도 그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늘 하물며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당신의 자녀로 택하시고 당신의 제자로 택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리그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여러분 많이 읽기도 보시고 그 세미나에도 참석하고 하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무슨 덕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일까요? 무슨 덕이냐고 묻는다면 참으로 이기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어감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기적인 목적보다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복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첫 번째 이유는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숙된 삶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가 구원받은 차원에서 그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것으로 그냥 그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함께 구원의 은총의 삶, 곧 열매 맺는 성숙된 삶으로 이끄시기 원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기 때문이고 여기에 구원의 참된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성숙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무의 진면목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그 과실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열매로 알 수 있어요. 과수목은 열매로 그 나무됨을 말합니다. 나무가 성장하고 성숙하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지요. 그 열매를 맺을 때 나무의 본분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무의 보람이고 행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은 바로 이렇게 열매 맺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성숙된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리고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8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으시길 바랍니다. 많이 맺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좋겠지요.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면.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물론이거니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을 때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 제자 훈련을 좀 한다고 해봤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은 아무리 해도 머리만 커지고 열매 맺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을 때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꼭 잊지 않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열매를 맺는 사람이 더 많은 열매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의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각각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일의 결실을 맺었지요.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내가 더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노라. 영적으로 성숙이 없는 사람에게,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저라도 그런 사람들한테 일을 안 맡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들을 위하여 안수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를 본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를 본 마술사 시몬이 참 신기하거든요. 참 좋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19절에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참, 예?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지요? 사도행전 8장 2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러십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돈으로, 지위로,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곧 성숙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도움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란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 곧 성령의 열매지요. 그리고 일과 헌신의 열매, 삶의 열매입니다. 또한 전도의 열매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열매를 풍성히 맺을 때 우리는 풍성한 성숙으로 나아가고 그만큼 행복하고 또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더 큰 일을 맡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를 택하신 주님의 두 번째 이유는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고자 함입니다. 기도는 하면 된다, 하면 돼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해서 안 될 건 없지요. 그래서 자기의 필요에 따라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아무에게나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경험해서 보셔서 알겠지만은 기도가 다 그렇게 응답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욕심으로 하는 기도, 믿음이 없이 불신으로 의심하는 기도, 그리고 죄를 짓고 회개함이 없는 자의 기도는 듣지 않으세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었던 것은 그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벽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요, 교통입니다. 다시 말해서 친밀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길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영적으로 열매 맺은 사람, 성숙한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은 그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을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나무의 목사 너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고 밝혀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관한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밝히시면서 그 땅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의인 45명만 있으면 멸하지 말아달라.
또 40명만, 30명만, 나중에는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시지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여러 차례 반복하여 간구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허락하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와 친밀하기 때문입니다. 그와 친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듭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참 송구스럽습니다만 한 번만 더 말씀하겠습니다. 30명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20명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 한 번만 더 말씀하겠습니다. 10명만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할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아브라함과 친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그만큼 성숙된 사람이에요. 성숙된 사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바로 이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택함받은 자로 성숙한 열매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사정과 필요를 자연스럽게 아뢰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더 성숙의 열매를 위하여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세 번째 이유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여러분 성숙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관념이 아닙니다. 사랑은 절대 관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에로스의 인간적인 사랑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생명입니다.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약은 오직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이 말라가는 이 시대에 이 사랑의 중요성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행복을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 없는 우정, 사랑 없는 효도, 사랑 없는 진리, 여러분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는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맺고서야 비로소 다른 열매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기쁨이 있습니까? 사랑 없는 희락, 사랑 없는 기쁨이 있습니까? 사랑 없는 화평, 사랑 없는 오래 참음,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겸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것은 사랑을 전제로 가능한 것입니다. 내 안에서 사랑이 빠져나간다면 우리는 껍데기 육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이 빠져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비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비우라 한데 여러분 마음 비운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비우면 비울수록 더럽고 악한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지배하려 들기 때문이에요. 정말 내 마음에 아무것도 비집고 들어오지 않게 마음을 완전히 비울 수 있다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운다고 사랑이 싹트고 믿음이 싹트고 성숙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진리로 채워야 합니다. 채울 때
그 마음 속에 쓸데없는 것들은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그 마음이 진리와 사랑으로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 또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둥근 병 속에 이물질과 함께 더러운 물이 반병 정도 이렇게 들어 있어 가지고 비우려고 이게 물을 쏟아 보니까 물만 쏟아져 나오고 찌꺼기는 빠져나오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무리 흔들어도 물기에 젖어 가지고 병에 꼭 달라붙어 가지고 나오지를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두면 꼭 달라붙어 가지고 그냥 말라 비틀어지겠지요. 그리고 그 속에 먼지는 더 들어가고 쌓이고 말겠지요. 그것을 빼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속에 새로운 물을 가득 붓는 것이에요. 물로 가득 채울 때 그 찌꺼기는 자연히 위로 떠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사랑으로 채울 때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들은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삶이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으로 힘들 때 어떤 중독으로 힘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속에 있는 그 중독을 빼내려고 몸부림쳐도 잘 빠지지 않을 때는 그 중독보다 더 기쁜 무엇으로 더 다른 더 좋은 것으로 은혜로운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그 중독이 스스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실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괴롭습니까? 은혜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길 바라요. 그러면 그것이 사라지고 사탄 원수마귀도 그냥 쏜살같이 달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치유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크게 변화된 제자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지요? 요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아들이란 별명을 가질 정도로 정말 화력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 아들이 사마리아를 지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접하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아니하자 하늘에서 불을 내려 다 살라버리자. 다 살아버리십시다. 이렇게 할 제자가 바로 그예요. 요한이에요. 저 인간들 그냥 불로 살아버립시다. 그 제자가 오늘 우리가 본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요한 서신을 기록한 사람이 라는 것입니다. 그는 심한 핍박과 고문으로 거동을 할 수 없어서 그의 제자들이 들것에 메고 다녀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몸으로 다닌 그였지만 길거리로 나갔을 때 사람들에게 전한 것은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크기, 의미, 생명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는 더 크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 바랍니다.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답입니다. 답이에요. 예?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해야 될 진정한 답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그 마지막에 유언하신 유언의 말씀이 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말이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거 밝히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돼요. 여기에 바로 주님의 뜻이 있고
여기에 주님의 택하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택함받은 자로서 우리의 진실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돈을 버느냐, 얼마나 많은 지식을 주입하느냐, 얼마나 내가 높아지느냐, 이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안에 얼마나 결실을 맺어야 하는가, 얼마나 주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것인가, 얼마나 사랑하면서 사느냐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더 나은 결실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응답을 이루고 사랑의 풍성한 삶으로 세상을 행복하게 하겠노라고 결단하는, 다짐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